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를 아내로 데려왔으나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린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대림절은 교회의 달력의 시작이 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태양력은 1월 달이 되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자, 이 기간 중에는 성도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회개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입니다. 자, 근데 그 어드벤트는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요. 자, 바로 오다, 도래하다, 곧 출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고 만나고 세상 끝날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대림절 기간에는요, 자, 강단 앞쪽에 보면 촛불이 켜지는데요. 자, 이 촛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대림절 초는요 4개입니다. 자, 그 초는 초마다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첫 번째 초는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는 초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초가 켜졌는데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하는 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는요 만남과 화해를 상징하는 촛불이 켜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림절 기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또 화해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가장 기다렸을까? 자, 그것이 바로 그의 부모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시지만 또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의 부모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자,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먼저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마치 계시를 말씀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혼. 자,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지금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약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요. 자, 약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정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자, 성경 시대부터 AD 11세기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요, 이 바로 두 단계, 약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자, 먼저 약혼을 한 뒤에 1년 정도 지나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약혼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0장 7절에 가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재밌는 내용 아닙니까? 여자와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약혼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집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왜? 약혼했는데 전사하면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자,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기간 중에는요, 다른 어느 때보다 정결을 요구했어요.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앞으로 이 여자만, 그리고 오직 이 남자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약혼하였기 때문에 이제 얼마 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절망과 큰 배신감이 들었겠죠.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얼마나 실망이 크고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찾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었겠죠. 그때 마리아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천사를 계속해서 나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저는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들을 낳는데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나는 다시 천사에게 가서 아직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나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또 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내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제발 저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마리아는 요셉에게 간곡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를 더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변명을 나보고 믿으라고?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나를 어떻게 봤으면 이런 뻔한 거짓말을 내 앞에서 할 수 있을까? 더 불신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복잡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리아가 한 말 중에 자꾸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믿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치의 병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더 깊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마리아의 배가 더 불러오면서 요셉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차라리 조용히 끝내자.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가 그냥 잠잠히 끝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컸지만 요셉은 그래도 아내가 된 사람이었는데 매정하게 벌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도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도 전에 마리아가 자기에게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한 것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내용과 동일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과 마리아가 꿈에서 천사가 알려주었다던 이름과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요셉은 소름이 끼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자, 요셉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주의 사자가 자기에게 한 말이었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사라지지 않고 이 말이 계속 들렸던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계속 이 꿈이 무슨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말씀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왜 나는 그 말씀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가? 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하지 못했는가? 그런 믿음이 없었는가? 요셉은 또다시 고민이 깊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마리아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의심은 얼마 후에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용기를 내어 다시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를 데려오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은 후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믿기지 않는 사건이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해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답은 이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과학자가 이 말을 했다면 그거는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고 의심한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이나 현상이나 인간이 만들지 않았으나 존재하는 것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그런 세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상할 수 없는 드넓은 우주 공간이 있다는 것, 수천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태양은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생명이 태어나고 소멸되는 것, 이러한 세계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도 여러분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도 우주는 존재하고 태양은 타오르고 생명은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큰 고민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젖을 물리는 부모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합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역시 의인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이유로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요셉을 의롭다고 한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요셉은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자,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이야기했냐면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행동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치리했어야 됩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돌을 던지든가 이혼증서를 써서 내쫓든가 했어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마리아에게 이혼증서를 써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이나 비난을 감수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큰 사랑과 용서,
긍휼의 마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조항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법을 가장 합당하게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 이유입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죽은 줄 알았으면 얼른 시신을 처리해 주어야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것이 정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 사역을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레위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못하게 될까 봐 그런 이유에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진정한 이웃이 바로 찾아가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유대인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첫째와 둘째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어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끼리 성도들 간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회자와 성도가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일까요? 바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가 손해보고 억울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물러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의롭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도 보면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에서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순종이란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왔는가요? 내가 원하는 것만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면서도 계속 개입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을 때 진정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요셉은 절제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은 주의 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지, 자연적으로 임신한 것인지 혼란을 주고 간섭하거나 방해하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젊은 남녀가 이제 막 결혼을 했어요. 나란히 옆에 누워있는데 성적 욕구를 참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묵묵히 곁에서 아내 마리아를 지켜주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과 순종,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만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면,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듣고 돌을 던졌더라면, 믿음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과 긍휼,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절제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신 분이 계신가 싶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말씀하셔서 그럼 당황했던 적 있으십니까?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기쁘게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또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엄청난 일을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요셉도 마리아도 참으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세계를 아버지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아버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아버지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아버지 주여 그 복을 누렸음을 아버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것들 중에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또한 순수함과 정결함으로 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또 저희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보이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우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한 생각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인내하여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갈 다락방점 성령의 불이 많은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며 일어서고 힘을 얻고 막힌 것이 뚫어지며 악한 것이 떠나가고 죄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과 혼과 육을 다시 깨우시고 아버지 또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새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으로 이 대림절기를 준비하고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에 또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정결함으로 이 대림절기를 잘 보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함이 부족했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저희들 약했던 것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절제함으로 정결하게 하지 못했던 것도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대림절기를 보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